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나누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잔,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겪으신 많은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 우리를 대신한 일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동시에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예식, 이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찬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히 세례교인은, 정확히 말하면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세례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시에 이 성찬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단마다 각자 정한 그 성찬 예식법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식 때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도라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정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인지를 정하려면 그래도 어떤 기준이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면 성도로서 예배 참석한 지가, 교인이 된 지 1년 정도 되어서 신앙 고백하고 어떤 절차를 밟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어쨌든 대다수의 이 교단이 이 세례를 공식적인 어떤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는 물론 주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일이지만, 동시에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찬을 집례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번 성찬식은 세례교인이 아니어도 그냥 다 참여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매달 하는 건데 이번 달은 좀 이색적으로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교단이 정한 것이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집례하기 위해서 정한 부분이 있는 건데, 박 목사 자기가 뭔데 그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고 비교인까지 참여하려고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마 이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마 장로님들도 나뉠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은 이런 성찬에 내가 집례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장로님은 이 성찬은 모두를 위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교회가 두 파로 쪼개지는 일로 번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잠깐, 근데 다른 거 다 빼고 박 목사가 뭔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성찬 규정을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를 향해서 이제 한 말씀씩 하시겠죠? 그러면요, 다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교단의 목사고, 제가 자측 목사는 아니잖아요. 교단에서 임명한 목사고, 그리고 저는 교단법을 따라서 목양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되고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어떤 목사로 보이는 한 사람이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이번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콜라로 하고, 그리고 빵이 아니라 치킨으로 진행하는데, 성찬 참여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콜라와 치킨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그냥 막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성찬에 참여한 이 성도들이 이제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좀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성찬을 모욕하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찬을 집례하시는 분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러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상에 콜라와 치킨을 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이제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성찬식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저렇게 결정하신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성찬식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께서 당신이 뭔데 그렇게 성찬식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괜찮아지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더 그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은 예를 돕기 위해서 매우 과장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핵심은 주인은 그렇게 해도 되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를 굉장히 과장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 1절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2절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왜 당신들은 유대인인데 왜 우리 법, 우리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 같은데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면 추수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안식일이 껴있으면은 아무리 추수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일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십계명에 의하면 짐승들마저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행위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요. 물론 이 이삭을 그냥 이렇게 비벼가지고 몇 개 알 이렇게 털어서 먹은 정도의 것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엄밀히 볼 때 그것은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물론 좀 지나치다 이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것을 추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경 말씀을 좀 예민하게 잘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런 말 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이 도망 다닐 때에 한 제사장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그때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은 이 성전의 상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음식, 그러니까 진설병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 진설병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만 딱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데 그것을 받아서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벼 이삭을 비벼서 먹는 행위를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라고 하신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경 당시에 예수님을 한 명의 청년으로 봤던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주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막 분노가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 번째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10계명을 주셨고 그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간접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더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왜 안식일이 있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처음 주신 것,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 주신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정말 이 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죽으면 그냥 버려지는 존재. 심지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갖다 버리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인도에 내셔서 계약을 하시고 아니라고, 그런 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법이 왜 생긴 겁니까? 그래도 7일 중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당연히 쉬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차원에서 주신 법입니까? 물론 그 부분이 없지는 않겠죠. 쉬는 부분이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맥락 가운데서, 안식일을 주신 맥락 가운데서 볼 때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0일 1시에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말고 1분간 침묵을 지킵시다 라는 얘기를 누가 했을 때,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나라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시 조용히 합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 침묵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는 갑자기 그 사이렌 울리면서 갑자기 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묵념하고 뭐 이랬던 것도 좀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냥 멈추는 것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도, 심지어 짐승마저도 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애굽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파라오 왕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그 약육강식의 세상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에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식일 법에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일리 있는 말을 한 부분은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율법에 맞춰서 그들이 말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 교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담겨있는 정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이 교훈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이의 제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나의 확고한 뜻이고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처음부터 그랬고 완성도 그러하다.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안식일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6절 보시면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비된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안식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면 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이 안식일 법을 예수님이 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틀렸는지 이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아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식일법이 있는 건데 지금 어느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 위반하는지 이거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8절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의도 그리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하고 계신 거예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들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지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정해진 답을 대답하게끔 지금 예수님이 몰아가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외통수라고 하나요? 한 가지 말밖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이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 지금 말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에 어느 누구도 조금도 변개할 수 없다. 이건 확고한 안식일의 주인의 뜻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고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라고 나오지만 이걸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저 예수를 없앨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종교인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종교인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부정적 의미의 종교인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칼끝을 예수님을 향해서 겨누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신자는 예수님과 한 존재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부정적 의미의 종교인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을 따지게 되거든요.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뜻이 이렇잖아. 근데 너 이거 어겼네? 없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 법이 왜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 사람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이냐 혹은 부정적 의미의 종교인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고하게 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제일 귀해,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형제와 그 불편한 부분, 원망 들을 만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화해해라.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결론이 무엇인지, 이거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자유롭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고 목적을 살리고 싶지만 우리는 그럴 실력과 수준이 없어요. 어느샌가 기준대로 하고 있는 내가 발견돼요. 사실 우리는 나쁘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길을 좀 해보려고 기준을 따라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사람, 생명을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흉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교회는 혹시 어떤 법이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틀렸어? 아,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넌 잘못했어. 이상한 신자야.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 이런 게 없기 때문이죠. 제가 주보에 뭐 하나 틀렸는데 주보를 틀렸어? 주보를? 목사의 자격이 없어. 네. 물론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주보를 만들죠?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이게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인본주의 목사 아니야? 왜 자꾸 사람 해? 맞죠? 근데 이거 분명하게 해야죠. 제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 차원, 그러니까 그 끝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셨다면, 그렇게 설명을 붙이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받아야죠.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구할 거냐 안 구할 거냐? 구하지 않냐? 우리 전부 다 그렇게 구하지 않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하지 않냐? 근데 사람은 왜 사람 구하는 일에는 왜 이 일을 제기하지? 우린 어디가 잘못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우리는 형식만 붙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형식은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을 형식에 담지 않고서는 본질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폄훼해서는 안 되지만 본질을 빼먹는 형식은 비판해야죠. 그건 경계해야죠.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함이에요. 본질을 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확고하게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예배의 행위가 중요합니까? 절차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이죠.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는 이런 실력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절차, 요소, 혹은 우리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가장 귀하죠. 안식일의 주인께서 확고하게 하시죠.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그럼에도 물론 이 말은 사람이 귀하니까 나머지는 얼렁뚱땅 그냥 대충대충 그냥 다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죠. 다 잘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럼에도 다 잘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위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다. 왜냐?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어마어마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지금부터 3시간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3시간을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잘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을 또 제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모두가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 그 끝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술 중에 있는 의사가 열심히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얼굴에 체액이 튈 수도 있고 피가 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의사에게 위생이 중요하니까 잠깐만 나 여기서 멈추고 세수하고 올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수술을 일단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의사로서 위생이라던가 이런 것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의사에게 위생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 의사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위생을 챙길 때가 있고 다른 것을 챙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신자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선과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삭을 비비는 그런 사소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행위는 반드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방향으로 서 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저항입니다.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떤 진리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절절하게 흘러나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싸우고 편가르기 딱 좋잖아요. 네, 생각 다르면 무시하고 흉보고 조롱하면서, 그거 되게 재밌어요. 조롱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 조롱하면서 느끼는 그 재미를 경험하기 딱 좋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이 없다면 불편한 질문은 아예 하지도 말고, 오히려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내가 뭔가 알면은 사람 우습게 보는 부분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소화 안 되면 아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항하시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